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벚꽃도 다 떨어지고 지난주 갔다 오기 잘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갔으면 앙상한 나무만 볼 뻔했어요. 네. 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에요. 전쟁의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를 잃고,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의 평범한 일터가 폭탄을 맞고 또 그 폭탄 맞은 장소에서 내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라와 상관없이, 인종하고 상관없이, 종교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아픔을 느껴요. 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옥을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질문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은 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가? 왜 인사말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네. 샬롬을 말하면서 평화의 길보다 폭력의 길 위에서 더 자주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세계에서 전쟁을 멈추지 않고 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네. 대부분 다 반국가 단체나 아니면 테러 집단들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한 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전쟁을 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도 분단되어 있는 세계에서 나라는 남과 북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치열하게 전쟁을 하나요? 물론 지역적으로 한 번씩 그런 연평도 해전이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지역적으로 아주 작게 이렇게 전면적으로 전쟁을 하진 않잖아요. 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쭉 성경을 읽어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5절과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부겠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됐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다른 열방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지 살아남은 민족으로 남겨주지 않으셨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언약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뭘 보여주냐면 뜻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는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은 했으나 거룩에 이르지 못했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의 생활 양식을 단 하나도 버리지 못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출애굽하면서 맛보았잖아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그 위에 홍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히브리서 3장은 바로 오늘과 같은 상황이에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다시 로마가 인정한 국교가 뭐였냐면 여러 종교가 있어요. 인정해주는 나라에서.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였어요. 그럼 유대교를 믿으면 박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기독교를 믿으면 박해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왜? 당시 로마 황제에게 예배하는 형식이 있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참여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 황제를 예배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경제 활동권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삶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 관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안전해 보이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붙들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안전이 안 된다고 느껴졌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좀 멀어 보일 때가 있죠. 어느 순간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맡겨놓으면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이. 네.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 안에서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려면 뭘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 더 훨씬 우월한 사람을 이야기해야 돼요. 모세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유대교의 사람들은 모세가 말하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 오케이, 내가 졌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분쟁이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줬다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있죠. 더 위대하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는 하나님 집안에 충성된 종이지만 그리스도는 그 집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 집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떠나 다시 모세의 체계로 돌아가려는 것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보다 과거의 질서, 율법을 더 붙드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성경은 먼저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무너짐은 언제나 어디서 시작되죠?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뭔가 포기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 그거 안 하기로 했어. 마음 먹었어. 포기하는 것도 마음을 먹어요? 결심하는 걸 마음 먹 포기하기로 마음 먹었대. 포기한 사람도 봐보세요. 나 그거 안 하기로 결심했어. 마음 먹었어. 네.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먼저 악한 마음이 자리 잡죠.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어떤 걸 잘못했다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악한 건 뭐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악한 건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3자 입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인간들하고 관계가 있는데 어쩔 때 인간들이 가장 미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나를 안 믿어. 부모로 대입해 볼까요? 자녀가 엄마 아빠를 안 믿어. 그리고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이 하는 말 믿어. 정광훈 이런 사람이 하는 말 믿어. 20대 애들이 국으로 빠져. 남자애들이. 지금도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많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와서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안전해요. 근데 무슨 트럼프가 와요? 트럼프 오면 전쟁 일어나요. 남과 부. 젊은 애들 다 죽어 나간다고요.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을 해요. 경제적 이익 앞에서
도덕적 우위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온통 모든 게 다 계산해서 경제적 수치로 환원되는 사람이라 어떤 도덕적인 우월한 가치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와서 구해줄 거라고 구구적인 생각 가진 사람. 부모 말을 신뢰 안 해주면 어떡해요? 배신감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제일 힘든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가장 나쁜 거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악한 마음이 먼저 자라고 다음에 미혹이 따라옵니다. 먼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싶은 다른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예로 민수기 14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민수기 14장이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바람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기대와 꿈을 안고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어땠을까? 이제 기대 찼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드디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으니까 우리에게 그 희망의 나라, 유토피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겠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절망의 목소리를 계속 내요. 아니, 기대와 희망을 안고 갔는데 절망과 좌절만 갖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들은 약속보다 장벽을 더 높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크게 봤냐면 현실의 위협을 크게 봤어요. 그래서 네피림 자손들, 군인인데 너무 체격이 좋은 군인들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그냥 우리는 그들의 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싸우면 백전백패할 것 같은 거예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강한 군대, 견고한 성읍,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어떻게 해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두 사람이 여기서 반대 의견을 내죠. 근데 다수결은 안 되잖아요. 10사람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두 사람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순식간에 누굴 따라가요?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에 따라가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패배자야.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신분이었어요? 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에 욕망대로 살 때 뭐였어요? 죄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때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힘들면 나 옛날로 다시 돌아갈래. 그때가 신분이 뭐였냐면 죄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죄에 끌려다니면서,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근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보다 노예였던 과거의 마음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 테스트해 보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결국 뭐예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랬고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불렀지만 실제로는 정탐꾼의 보고를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성벽을 더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성벽이 튼튼할 거라는 거. 우리가 정복할 수 없을 거라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 계산을 따랐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단순히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실제적인 안전한 고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마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우상을 섬겨요. 어떤 우상을 섬기죠? 점집에 가서 봐요.
진짜로 많이 가요. 정말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면서 우상인 잡신을 어떻게 가서 또 거기 안에서 조아리고 내 미래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해요. 심지어 공짜도 아니고 돈까지 내가면서 왜 그러냐 말이에요. 진짜 많아요, 진짜. 하나님보다 실제적으로 더 붙잡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붙잡고 싶은 겁니다. 민수기 14장의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싶은 다른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미혹됩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자라기 시작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제가 신앙생활은 어떤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 죄를 범하면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멀어지기 시작해요.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제가 김영민 집사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관계가 점점 멀어지겠죠. 김영민 집사님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어디까지가 신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는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습관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악하게 하는 거야. 강팍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되돌이지 못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병에 걸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최주원 목사님이라고 뉴스앤조이 지금 대표로 있고, 루터교, 제가 얘기했죠.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에 그 스펙트럼이 넓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계열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카톨릭,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회, 그리고 루터교가 있어요. 예. 그 종교개혁자 루터를 따른. 근데 우리 개신교보다는 조금 더 카톨릭 성향이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루터가 카톨릭 사제였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모든 설교자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오늘날 설교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의 세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수용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고민이래요. 자기가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설교를 이렇게도 해보고 내용이 빈약한가?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밀도 있게 논리적이게 설교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자세히 그걸 분석해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야. 이미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날마다 세계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야. 기독교하고 연결되지 않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가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돌아설 수가 없어요. 돌아설 수가. 왜 저 사람은 돌이키지 않지?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성서에서 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못한 유형들은 어떤 유형이냐면 어때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못 돌아와요. 자기가 맞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해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으로 끝까지 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건실한 청년이었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의분이 있었던 그런 멋진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예.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예. 그렇게 돼버린 거야. 엘리의 두 아들들 다 마찬가지죠. 사람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에 유혹되어 마음이 조금씩 굳어지는 거예요. 말씀보다 계산이 앞서고 순종보다 합리화가 쉬워지며 은혜보다 익숙함이 편해질 때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언제 가장 하나님과 가깝냐면 제가 오히려 가장 어려울 때예요. 이상하게. 뭔가 편할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 때예요. 가장 힘들 때.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두려우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싶어 합니다. 말씀보다 계산을 믿고 은혜보다 구조를 믿고 기도보다 대책을 믿고 복음보다 눈앞에 안전을 더 신뢰합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피난처를 찾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 뭐라고 얘기해요? 공동체가 권하래요. 권면하래요. 죄에서 벗어나도록 공동체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독교 가치로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어때요? 공동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이 미혹될 때 다른 성도의 말이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한마디가. 누군가가 애굽을 그리워할 때 공동체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상해요. 힘들 때 사람들이 마지막에 찾는 항상 그런 캐릭터예요, 제가. 그러니까 평소에 막 저한테 연락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네. 되게 진짜 어려운 순간에 전화를 해요. 네. 정말 힘든 순간에. 술 마시고 전화하기도 하고, 맨정신 후 전화하기도 하고, 절망을 안고 전화하기도 하고. 그럼 왜 전화한가 생각해 봤어요. 전화했을 때 제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 너무 힘들겠다. 그래, 네 마음 다 알아.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신지를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 얘기해요. 왜냐면 사람의 위로는 금방 끝나요. 그렇게 오래가지도 않고.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해주고 되도록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묻고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때로는 칼처럼 날카로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고맙다고 그래요.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가로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없으니까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찮아. 자기 삶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져 가고 있는데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얼만큼 떠내려고 하고 있는지 자기도 뭔가 불안한 거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다고 얘기해요. 계속 주변에서. 안 괜찮은데 자기는 정말. 근데 유병철 목사가 그러는 거야.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칼처럼 날카롭게 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3장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비추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뭐죠? 장벽이 아니라 뭐죠?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거기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거 뭐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거 뭐예요? 내려놓으셔야죠. 바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놔버리면. 히브리서 3장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들추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더 큰 분 앞으로 데려가요. 모세보다 더 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모세는 길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그 길 자체고, 모세는 약속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모세는 백성을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계산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익숙한 과거보다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미래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네. 다 불안하죠. 불안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지는 불안은, 우리가 가지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 얘기했어요? 폭풍우가 치는데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고 있는 그런 평안인 거예요. 불안이 존재한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 신뢰를 안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불안을 묵상하고 불안 안에 매여 있고 불안하니까 세상 것을 붙들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실패를 경험하는데 똑같은 행동을 또 하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 불안 안에서 젖어서 그 불안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애굽으로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면 누구의 음성을 듣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들이 크게 안 들려요. 근데 우리가 방향이 예수님께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음성들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더 안전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순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떠나 유대교로 돌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돼야 돼요.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다른 것들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돌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뒤에 분께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